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좀 드리면서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소망 가운데 있을 때 모두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위로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십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 거두시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열망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계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막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한 번 더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떠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경배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주임새 하시네. 모든 만물 경배할 것입니다.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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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시간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곳 가운데 가장 높이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주님이 다스리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받게, 주님의 찬송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이 영원히 높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앞두고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린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주심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늘 말씀 앞에 앉기를 즐거워하며 말씀과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동일하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활하기를 애쓰고 잘 훈련받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들을 잘 분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영훈 목사님의 가정에 아름다운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과 형통함의 복이 우리 새벽의 삶에 가득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늘 애쓰고 수고해서 함으로 섬기시는 목사님 두 분과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과 사랑으로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험 기간이라 힘들죠? 안 힘들어요? 힘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깔고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 그렇게 긴 구절은 아니니까 이것은 이 구절만큼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앞에 화면을 보거나 가져온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죠, 그렇죠? 처음 들어본다 손. 난 태어나서 이런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홍해 앞에 그들이 다다랐는데 물이 갈라져서 건너게 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했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민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꺼내시는데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다이렉트로 꽂으셨다 아니다? 아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짧은 거리에 있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 먼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그 길을 헤쳐나갈 실력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강대한 적이 있고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거나 뭐 시스템적으로 그렇고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은 전투를 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쟁을 벌일 만한 경험도 없었고 뭐 지혜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장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보다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거기보다 오히려 더 먼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도 더불어서 배웠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그곳은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뭐 이제 되게 어려운 지명으로 사실 오늘 14장 전체가 이제 본문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중간을 잘라서 읽었는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지명으로 이제 뭐 비하, 히롯, 앞, 바엘스본 맞은편 바닷가 장막을 치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어려운 지명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바닷가 앞에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바닷가 앞으로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올 거야. 정신 못 차리고 너희를 지금 다시 잡으러 올 텐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하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본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군대를 보내기에 이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가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경험한 그 재앙들은 사실 보통의 재앙이 아니잖아요. 장자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에서 첫째 있어요? 나 첫째다. 만약에 그 시대 때 태어났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금 태어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대적할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를 왜 배워요? 시험 잘 보려고? 궁극적인 뭔가 좀 그럴싸한 그게 있잖아요. 그 뭔가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치, 과거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여러분은 역사를 배운 거예요. 시험 잘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 아니잖아.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지나간 역사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생각보다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그것은 죄를 가진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고 사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어떤 계층이었죠? 귀족 아니죠. 노예였죠. 자, 여러분, 그 노동력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집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 줄 알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값싼 일에 대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합니다. 혹시 그 사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데요. 알아요 혹시? 모르는군. 아는 사람이 있네요. 자, 제가 자주 참고하는 좋아하는 유튜버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유한 국가들이 노동시장이 느슨해지고 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 그 학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직업을 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낮은 학력만 있어도 되는 일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애국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선진국이고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는 고도화된 문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허드렛 일을 하다 나름 대학원 나오고 뭐 그렇게 공부하고 자격증 몇 개 있으면 그래도 주 5일 근무제에 4대 보험 되는 그런 직장을 갖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보장되지 않고 쉬는 날도 보장되지 않고 가장 어려운 일들만 갑자기 그들에게 맡겨지니까 그들은 그게 하기 싫은 거죠. 과거의 큰 재난보다 현실의 작은 어려움에 집중하는 게 그게 인간의 아주 어리석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사업하는데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 줄 알아요? 인건비. 사람에게 월급 주는 거. 어떤 사업을 유지함에 있어서 직원들 월급 다 챙겨주고 이윤이 남는다는 것은 그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건 위대하고 아주 놀라운 일인 겁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됐다 해도 인건비가 빠지면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받고 일했을까? 안 받고 일했을까? 거의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았죠. 당시 무슨 사회 보장 제도가 있겠어요? 주 5일 근무제? 지금은 5일 근무제 넘어서 이제 주 4일 근무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잖아요. 그런 축복된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5일은 무슨 주 6일도 아니고 주 7일 근무제 노동시간 100시간 주 100시간이라고 이렇게 자는 시간 빼곤 계속 일을 하고 뭐 부르면 나가고 근데 뭐 돈은 돈대로 뭐 야근 수당이 어딨어 월급이 어딨어 그냥 먹는 것도 이상한 쓴나물을 먹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걸 생각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게 했다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준 것도 아니라 고기 국물도 아니고 나물도 이상한 맛없는 거 최소한 그냥 순만 붙게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것만 먹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렇게 노동시장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졌다고요. 애굽이 어떻게 부강하게 됐겠어요? 원래 그들에게 지급해야 될 그런 막대한 자본이 그들에게 가지 않았겠죠. 물론 나일강이나 뭐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좋은 점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가야 할 그런 자본을 그들에게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사용했으니까 그들이 그래도 그때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더 부강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공짜로 일하겠어요? 돈도 줘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조금만 돈 주면 만족하나? 그러지도 않아요. 나 보장받을 거 다 받고 그래도 이 정도 일했고 난 그래도 여기 시민이니까 이 정도 보장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은 애굽의 기존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종이라는 그 체제 위에서 세워진 그 강대한 그들의 나라의 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기에 이럴 것이 분명했기에 그들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회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 우리도 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망하게 됐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큰 재앙을 맛보고도 그들은 그 죽음의 현실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병기를 들고 온갖 군사들을 들고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자 바로는 모든 병거를 대동하고 병사들에게 이스라엘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병거를 대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섭을 하거나 나름 외교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구슬릴 수도 있잖아요. 딱 가서 모세에게 가서 모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과 말고 더 좋은 대우를 해줄 테니 또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테니까 다시 와서 일해 주십시오. 물론 듣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병거를 가지고 와서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려 했다라는 부분, 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그들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은 모두 패배했어. 우리의 신들은 패배했지만 나는 패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겨 나가보자.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인 거죠.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정말 사랑하고 경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지탱해주고 윤택하게 해줄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진정한 우상은 태양신도 아니고 나일강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인류, 인간이 가진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그들이 최후로 가지고 있던 우상이었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이 결국 최후에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고상하고 고결해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우리는 실수도 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보기에도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캐치프레이로 내걸면은 너무도 대단하고 너무도 아름다워 보이는 게 우상숭배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인데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현대 매체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뭐 요즘 영화가 동성애를 잘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동성애를 주장하고, 뭐 폭력적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더 폭력성을 일으키고, 그건 물론 그것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요즘 대중 매체의 문제는 이것을 너무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강대한 신적 존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악한 자로 묘사가 되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결국 승리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머리에 박아 넣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현재 뭐 TV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영화나 소설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깔린 기조가 다 그래요. 그들이 뭐 어떤 강대한 존재를 힘입어서 그래가지고 이기는 경우는 못 봤어요. 무슨 파워업 아이템을 먹던지 어떤지, 어쨌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니까 결국 승리하였더라라는, 결국 스토리는 다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지금 가장 우리 삶에 깔린, 가장 매체가 주장하는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이거를 유의할 줄 아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독교 서적 중에 제일 증오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책 들어봤어요? 긍정의 힘. 옛날엔 있었어요. 긍정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독교 서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고 오히려 실패하는 경험을 많이 했죠.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지, 뭐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내가 좋게 생각한다, 하나님 없는 긍정은,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을 때가 더욱더 많아요. 어쨌든 애굽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들고 병거라는 그런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죠. 근데 문제는 그런 그들을, 어리석은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워했냐? 모세를 원망하는 형태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주 웃기고 있죠. 내가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어요. 내가 당신 필요 없다라고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따라 나오질 말지. 다 따라와 나놓고 기뻐한 다음에 조금만 위기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두려우니까 대놓고 욕할 수 없으니까 그의 대리자인 선지자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애굽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쫓아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성경이 이것을 적어놓고 이것을 밝힌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원망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민낯이 뭐죠, 여러분?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죠. 가끔 여러분에 대해서 화장을 제가 반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 중에 화장이 아니라 거의 변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제 있다는 건 아니고 가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구시지 이럴 때가 가끔 있죠. 나는 화장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속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어떤 어플 써요? 보통은 저는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본 어플로 하거든요. 그냥 보는 사진기 있는 그 어플 있죠. 그걸로 찍어요. 보통 사람들도 다 그런데 자기 얼굴 찍을 땐 다른 걸 키더라고요. 스노우나 유라이크, 뭔지 알죠? 그런 어플, 그걸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저는 그냥 얼굴 피부톤만 조정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턱선이 생겨요. 그리고 눈이 커지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찍습니다. 놀라운 것을, 그것을 인스타에 올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적당히 하면 상관없는데 주 앞에서 여러분 인스타 올릴 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것이 엄청난 왜곡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어디서 알았겠어요? 이제 집사람이 하니까 알았겠죠. 어쨌든 사랑해요.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현상이었어요. 지금 자신에 대한 왜곡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실시간으로 필터를 씌워서 아름답게 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매체에 당당히 올리는 그 자신감. 주여 어찌하나이까. 그렇게 자신을 우리는 왜곡합니다. 여자친구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애들도 그래요. 자, 우리 남자친구들 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고 이렇게 정신 메롱거리는데 이제 세수하려고 화장실 갔을 때 딱 한데 거울을 딱 내 얼굴 보면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 객관적으로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래도 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화장실 조명이 주는 그런 효과라는 걸 잠시 잃어버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원래 있는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더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것을 금방 수긍하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기 1층 엘리베이터,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 그 거울 앞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만족을 하죠. 지금 제 비율은 똥망이지만 그래, 괜찮은 사람 괜찮나? 이러고 이제 7층 올라가서 다시 절망하는 뭐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다 그러한 본능이 있다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원래 나를 왜곡하고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내가 원래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본 것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나를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있다. 인정합시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삶 속에서 굉장히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내가 좀 더 나를 나은 방향으로 바라보면 실제 나아져야 할 부분에서 나아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선돼야 되는데 나의 아픈 부분을 보고, 아픈 부분? 힘든 부분? 표현이 이상한데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개선시켜 나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난 이미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개선시키려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는 굉장히 놀랍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타인을 바라볼 땐 너무나도 객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남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고 누군가의 행동이 거슬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 뭐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보다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으로 그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낮추면은 그게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도 아름답고 이쁘고 너무도 지금 파이팅.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단 민낯을 까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너 하나님의 은혜 너희 스스로 얻어낸 것 아니다. 영적으로 그들과 저기 너희를 잡으러 오는 애굽 사람들과 너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킵니다. 먼저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외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먼저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겨내라, 승리해라. 너희는 지금 당장 창을 들고 와서 저 사람들과 맞서 싸워 이겨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리고 14절 마지막 보면 가만히 있으라.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 가만히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께서 이러신다. 그저 가만히만 있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 짓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너무 가득 차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마라. 너희 행동,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지 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은혜 받는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은혜 받는 준비는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좋은 행동이나 훌륭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안에 가득한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 자세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 그 말을 듣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말이 모이면은 엄청난 힘이 되고 여론이 되고 그것은 전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분리시킬 줄 아는 그런 연습이 여러분은 필요합니다. 말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하고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쫓는 병거들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이 결코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안 와닿죠? 안 와닿아요. 왜냐? 우리는 당장 홍해가 갈라지는커녕 여기 있는 이 물병의 물도 갈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이스라엘 백성들 뭐 좋겠지. 그래, 얼마나 좋아. 물도 갈라지는 것도 보고 건너기도 하고 좋겠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 당장 나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맞아들은 삶을 살고 있는데,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익숙한 내용이 우리 삶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담긴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유는 들려주고 싶으신 내용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선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선하고 완전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어디서 했게요? 제주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소가 여기 있으면 바로 이 정도의 바닷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일반 관광객들이 헤엄칠 수 있는,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바다는 아니었어요.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물론 군 생활은 힘들었지만 심심하면 그냥 자유 시간이 되면 남 눈치 볼 거 없이 바로 그냥 다 벗고, 팬티는 입었어요. 팬티만 입고 물에 빠져서 헤엄칠 수 있던,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군 생활에 몇 안 되는 낙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바다가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되냐? 보통 그래도 해수욕장은 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중간이 없어요. 갑자기 가다가 바로 5m 아래 바다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홍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당황스러울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바다가 딱 갈라졌어요. 200만 명이 건너야 돼. 그런데 5m 낭떠러지가 있어요.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죽겠는데? 근데 바다가 갈라졌는데 200만 명이 갈 만한 땅이 나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가장 이미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실수 없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죠. 한 가지 전제 조건만 붙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무 좋은 건데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셔야 드러나는 좋은 길, 그곳으로 너희는 인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냥 위대한 거대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거대한 힘이 그때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창조하신 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응용하신 것
아니어서 그게 더욱더 위대한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라니까요. 아예 없던 것에서, 개념이 없었어요. 아예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정말 조화롭게 실수 없이 흘러가니까 정말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우리가 아는 그런 과학적인 법칙도 없었어요. 아무런 실체도 없고 개념도 없었는데 그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내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로 놀랍고 더욱더 위대한 겁니다.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대한 어떠한 에너지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돌파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존에 없던 법칙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일반적인 과학 법칙에서는 물은 그냥 흘러야 되죠. 뭐 중력의 영향을 받든 뭐의 영향을 받든 바다는 갈라지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그 질서 위를 걸어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창조적인 능력, 기존에 있는 그 법칙이 아니라 거기서 좀 더 거대한 거, 대단한 거, 기존의 흐름에서 기존에 있는 흐름 그대로의 것을 가져와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가니까 볼 수 없었던 길로 가니까 어두운 것처럼 보이고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돼버려요.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신 이유는 그 창조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좀 해라. 이 말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시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우리 삶 속에 뭐는 무슨 철학적 사주 하나 듣는 것 같고 그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좋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삶 속에서 창조적인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실제 까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제가 어디서 왔죠? 어디서 전에 사역했죠? 서울에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최 목사님이랑 같이 있던 곳에서는 그곳은 진짜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 대치동 그런 곳도 있지만 거기 못지않게 엄청난 학원가였어요. 초등학생 1학년, 초등학교 막 들어가는 애들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까지 학원을 가는 곳이 바로 6개, 9개, 10개 정도 학원을 가는 것이 보통인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애들을 보다가 여러분 보니까 솔직히 어떤 마음 드는 줄 알아요? 공부 별로 안 하네? 여러분은 힘들다고 하죠. 밤샜다고 하죠. 뭐 몇 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고 막 힘든 표정을 짓는데 거기선 그게 일상이라고요. 뭐? 3시간이나 잔다고? 뭐? 솔직히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보다가 여러분 보면 그래도 좀 널널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공부하고 대학 가는 거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재능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려면 머리 필요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천재가 아닌 이상은 육아하고 지원해 줄 부모님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학원 강사 만나야 돼요. 공교육이 지금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선생님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무너진 곳이 많아요.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갈 대학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 삶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요. 언제 뭐 하고 이제 뭐 학생 기록부나 그런 걸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유튜브도 만든다고? 유튜브 만들어서 어떤 영상 업로드 시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까지 다 인생 설계를 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이 거기 수두룩빽빽해요. 그렇게 해야 좋은 대학교 가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니까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 그 삶이 바른 삶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다고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친구들처럼 살아가냐 이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는 그 친구들처럼 살지 못할 거고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의 실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공부를 못하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내가 좋은 성적 지금 공부하지 않고 밤을 새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냐 이 말이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 거면 이미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니까 그게 답답한 거라고요. 이미 우리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만 해요. 그 길은 이미 그 길로 가려고 해도 틀렸고 잘못될 게 분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삶에 소망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 세상이 말하는 학원 선생님들은 그 분들이 말하는 거 물론 여러분 보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한 거지 그 방식으로서 내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그릇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천해 보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담으시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더욱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내 삶을 망치는 게 뭐예요? 나의 환경이에요? 아니요. 내 자신이에요. 다윗도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5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 이 말을 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이야기한 거죠. 이게 내가 실수한 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다윗이 언제 죄를 지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 사울에게 죽임 당하는 그 위기 가운데 그때는 오히려 죄를 짓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모두 완전하고 살만해졌을 때 다윗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환경이 나를 망친다고요? 여러분 그 환경을 이용해서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환경 탓할 거 별거 없어요. 진짜 어려운 친구들은 따로 있어요. 환경이 영향을 안 준다는 건 아닌데 환경에 그렇게 영향받는 다 손가락 10개 있잖아요. 그렇죠? 눈 2개 있잖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시간 있잖아요. 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전교 1등 못해요? 죄송해요. 저도 못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학사 경고 받은 사람입니다. 대학생들은 놀라고 있죠 지금. 자,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제가 대학교 가서 학사 경고를 받은 것은 물론 집안의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그냥 이랬어요.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학교 안 가고 날이 흐리면 날이 흐려서 학교를 안 가고 뭔가 텔레비전에 재밌는 걸 하면 그걸 봐야 되니까 안 가고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을 망친 건 저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막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자꾸 핸드폰 보는 거 누가 시켰습니까? 칼 들고 핸드폰 봐야 되라고 협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히 감당하지 못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른 데로 가로막고 실패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고 그 죄는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데 있어서 죄라는 존재는 반드시 그것을 해내고야만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너희 삶에 지우지 않겠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례를 받고 이 모세의 이 홍해를 가른 사건 간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진배야, 세례 받았잖아, 그렇지? 세례가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안 해요? 그렇죠, 하죠. 이거예요. 그 홍해 사건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죄인으로서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너의 인생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이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니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은 가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막으시고 우리 삶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그 영광을, 좋은 것을,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필요로 하시나요? 필요로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설명이 길고 설교가 길었는데 하나만 생각해, 여기서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이 찬양인데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주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나가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의 영을 심으사 주를 갈망케 하시고 주님을 찾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필요 없고 잘못된 세상 사람들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고 실패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미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지 못하고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날마다 나에게 능력 주권해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찾는 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주시고 창조적 능력 위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손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고등부 행정실에서 마을장 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장 팀장님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마을 모임 마친 후에 우리 고등부 행정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5일에 제자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중급반, 고급반 수료식이 있는데 수료하는 모든 학생들은 꼭 예배에 참여하셔서 이 수료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고등부 지체들은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신방, 학교 신방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렵다는 우리 고등부 새가족반을 수료한 친구들이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와, 대박이죠? 더 놀라운 건 그 3명의 친구가 모두 사마을입니다. 와. 네, 함께 어고. 자, 사마을의 임현종, 현종이 나와서 그다음에 조정우, 그다음에 배성훈, 성훈이 나와주세요. 성훈이, 우리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마을에 이 아이, 저기 반주하고 있거든요. 축하합니다. 자, 사마을의 김태희, 오, 축하합니다. 자, 7마을의 전하윤, 7마을, 오, 생일 축하. 자, 그 다음에 김민우 어디죠? 와, 생일 축하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갈 텐데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 그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와 우리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최 목사님 아빠 됐어요. 나중에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인데 저희 이제 어제 급하게 또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비전 트립 제주도 가게 됐는데요. 8월 1일부터 4일인데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기도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제 공지 나올 때 딱 10명만 뽑을 거거든요. 선착순이니까 그때 이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위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바라고 또 그 삶에 합당한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바라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기를 더욱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